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21년도도 가을을 맞았습니다. 벌써 9월 달 맞아서 첫 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프간의 그 상황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카불 공항에서 막 탈출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마음 졸여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고통이 또 저희들이 또 안아야 될 고통 또 기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한 주 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프간 형제들에게 또 고통을 전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탈레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또 다시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왜 핍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허락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우리를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대로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아프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믿는 형제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아버지 힘든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라도 그 속에 폭풍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또 전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아프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또 데리고 또 짐을 싸서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이분들의 이 피난을 보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전에 한 1, 20년 동안 최근 들어서 참 많은 내전과 이런 그 분쟁들이 각 나라별로, 그 특별히 아프리카와 또 이 중동 지방에 그 아시지만 이라크, 또 시리아, 또 그 북아프리카, 또 중앙아프리카, 이런 굉장히 힘들면서도 또 신앙적으로도 무슬림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좀 근본적인 아주 컨서버티브한 무슬림들이 사시는 이 지역에서 그만 내전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유럽으로 또 어떤 터키로 또 이런 다른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나라로 좀 더 자유로운 이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지금 가서 타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난민들이 현재 한 8천여 명이 8천만 명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까지 다 하면 아마 한 1억 명 가까이나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우리 지구촌의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난 난민들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이 피난민들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또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저께도 이 동부 지역의 뉴욕에서도 뉴욕 뉴저지에도 정말 100년 동안에 잊지 못한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나서 뉴욕 시내를 그 물로 덮었다고 하는데 이런 재난들까지 뭐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들까지 왜 이렇게 많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 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다시 잠시 계시다가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승천하신 날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려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으면 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뿐만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웃 마을인 유대와 저 너머의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이방 나라 흩어져 있는 그 나라 수많은 그 지중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여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막 그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배우지 않는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자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못 박았다는 그 죄책감에 회개의 영이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심으로 3,000명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그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5,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성령님께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들로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꽉 차게 되니까 좀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웃마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집사님들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때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그만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그 돌을 맞으시는 스데반 집사님 돌을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자 그만 돌을 맞아 순교하시는 그 우리 슬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제 8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옆에 바로 그것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서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너희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거란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AD 30년이니까 한 40년쯤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그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던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처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태우고 이제 그 예루살렘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막에 성령님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핍박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핍박을 엄청난 이러한 핍박을 고통스러운 지금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같은 고통스러운 핍박처럼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도들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국한돼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원하시는 것처럼 유대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져 복음이 전해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이 믿는 분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유대교의 아주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서 성도들을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곧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지금 탈레반과 같은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들 특별히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핍박하는 모습을 또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는 이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또 특별히 사도들이나 이 집사님들 또 빌립 집사님이 특별히 저쪽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또 돌아와서 남자 여자 또 많은 여인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또 자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참
참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둬둔 그 사울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 이제 가두려고 이제 또 막 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여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터키 지방이죠. 시리아를 넘어서 지금 소아시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동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딱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 드로아 지방으로 서쪽 끝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이제 돌아서 북쪽으로 터키 지방 북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터키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가려고 하는 길을 딱 막으시고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저 유럽의 건너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터키 지방을 동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서쪽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가라는 하나님의 길을,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열어주셔서 이제 유럽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을 굉장히 핍박하시는 것,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핍박하셔서 흩어지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을 주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곳에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든지, 또는 어떤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게 어떤 한 지역에 가만히 우리를 묶어 두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이면에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서 주님의 이 복음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을 전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또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뜻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금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태초에 지으신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주님이 재림이 안 오지 않냐, 언제 주님이 재림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저렇게 자기 국민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탈레반까지도, 심지어 아이시스까지도, 그 불쌍한 영혼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분들까지도,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아무도 그 지옥불의 뜨거운 심판의 불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핍박도 주셔서 또 어떤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함께 핍박 가운데 그들과 함께 다른 나라로 또 피신하거나 또는 이주해서 또 그곳에서
그분들이 또 피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피난을 간 그분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또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나라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듣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핍박도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거되면, 전파되면, 모든 민족 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 이제 그때야 내가 올 거다. 끝이 올 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지금 우리를 막으시거나 또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거나 어디를 가게 하시든 어디에 우리를 있게 하시든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처소, 바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 웨스트 벨몬트, or 보스턴, or 또 다른 지역, 또는 어떤 직장, 또는 지금 내가 소속한 학교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공부가 쉽지 않아서 저처럼 늦게 졸업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딜레이 하실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멀리보다 어떻게 보면 내 가까이, 내 바로 옆에 있는 룸메이트,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어떤 우리가 핍박이 있거나 힘듦이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지 못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나는 가고 싶지만 열리지 않아서 내가 어떤 곳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장면은 100여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던 1907년도에 그 평양 장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꽉 찬 것처럼 이렇게 평양 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꽉 차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이 부흥을 경험한 3년 후에 1910년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본에 35년 동안 그 일본의 고통스러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양에 부흥을 주셨지만 이 핍박을 또 허락하셔서 이제는 남한으로 흩어지고 또 끊으면 우리나라 너머에 만주라든지 이런 일본의 핍박을 피해서 저기 지금 타지키스탄을 넘어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까지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는 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 분들이 저 중앙아시아 지금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서 어떤 핍박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그리고 나서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6.25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전국에 흩어져서 피난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이 피난민의 역사가 바로 우리도 겪었던,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이렇게 뼈아프게 겪었던 바로 이런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조차도 이때 흩어진 분들이 부산에서 저 해외까지 나와서 이 미국까지 와서 많은 한인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흩어진 우리 믿는 한국 분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또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뭐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또 약속의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간의 수많은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또 피난길에 고향을 떠나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탈출하지 못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탈레반의 그 위협 속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 속에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아직도 게다가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불안에 떠는 그 아프간의 그 당신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러한 위기와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이 어디로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곳 아프간 내에 아직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이 중보하며 기도로 수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어떤 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또 나를 잊게 하시고 또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실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어디에 우리 있게 하시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복음의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디를 부르시든 주님께 순종하며 증인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는 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핍박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다시 오실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시게 하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또 이 올 가을 열매 맺는 영혼의 추수를 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